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혜자가 해 아래서 보니 재난이 자연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재난이 오는구나. 사람의 허물로 말미암아 재난이 오는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 한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 뭐 아무런 목적도 없고 뜻도 없고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때문에 지혜자는 담을 헐 때도 담 밑에 뱀이 있나 없나 잘 살펴보고, 뱀이 있나 없나. 지혜자는 담을 헐 때도 혹시라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담을 헐어서 뱀이 와서 나를 물지 않을지 늘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자고, 그 다음에 돌을 쪼을 때도 이 돌이 튈 때 어디로 튈지를 늘 생각하는 자가 지혜자고, 나무를 팰 때도 이 나무가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지에 대해서 늘 기도하며 생각하는 자가 지혜자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나무가 굵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도끼날이 무뎌지면 아무리 내가 힘을 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내 목적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틈이 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가던 길을 멈춰서서 내가 지금 잘 내 도끼날을 갈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지혜자로 살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늘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 내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지혜로운 삶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 아테네에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왜 소크라테스가 정말 우리가 아는 그 테스형이 되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그 당시에 보면은 날고 긴다고 하는 철학자들, 똑똑하다는 철학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이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이 소크라테스 자신은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안다. 좀 이게 좀 헷갈리십니까? 그럼 지혜자는 뭐예요? 지혜자는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첫 번째로, 지혜자는 성숙한 자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전서 10장 16절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오늘 말씀 보니까 왕이 어리다. 이 왕이 어리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젊은 왕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왕이 어리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은 성숙하지 못하다.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철이 들들었다. 이게 바로 왕이 어리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왕이 철이 들들었으니, 왕이 성숙하지 못하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왕이 아니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베드로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 누구 보고 지금 왕이라 그럽니까? 누구 보고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럽니까? 나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하시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나는 그냥 내가 뭐 이 땅에 내가 태어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내 인생 나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뭐라냐? 네가 누구냐?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그냥 길을 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런 것이 아니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리고 철이 없이 미성숙한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매일매일 성장하는 자가 지혜자, 그 지혜자가 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우리가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나 그냥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나는 수영을 20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수영을 20년 했어요. 그러면 딱 얘기를 들을 때, 최소한 접영은 못해도 자유형 정도는 할지 않을까. 근데 20년 했다는데 뭐 하냐면은 계속 이 발판 들고 발차기만 20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 20년 동안 했으면, 그래도 20년 했으면 저병까지는 몰라도 자유형하고 배영 정도, 이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는 게 뭐냐? 발차기 연습하고 제대로 물도 뜰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나의 모든 모습이 그대로 그 자체로 머물러 있고 성장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지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말이 뭡니까?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그런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세상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가 젖을 먹는 거야 그야말로 귀엽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다 큰 군대 갔다 온 어른이 젖을 먹는다? 여러분, 이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왕은 어리다, 철이 없다, 미성숙하다, 분별력이 없다, 그런 자가 아니고, 우리는 왕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냐? 매일매일마다 성장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어린 왕이 있습니다. 철없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르호보암 왕이에요. 솔로몬이 죽자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세금을 좀 적게 내게 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해달라. 그럴 때 이 르호보암 왕이 먼저는 이 지혜로운 이 노년의 지혜로운 자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뭐라 합니까? 왕이시여,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무겁고 힘겨워하니 세금을 줄이고 노동력을 갖다가 조금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엔 자기와 같이 자랐던 그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젊은이들이 뭐라 그러냐? 왕이시여, 백성들이 정신 못 차렸습니다. 정신 못 차렸으니까 더 힘들게, 더 많이 세금도 거두고 더 힘들게 해야 저들이 정신 차리고 나라가 부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할 텐데, 이 젊은이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왕이 통치할 때 나라가 통일 왕국에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예수님 오시기 전 936년에 어떻게 됐느냐?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의 지혜롭지 못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 왕권이라든지 모든 게 다 불안정하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음에도 31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그런 왕으로 어떻게 이 요시야 왕이 됐느냐? 성경 말씀 보니까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그죠? 근데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뭡니까? 요시야가 그는 뭐를 가장 우선에 뒀느냐? 국방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 다음에 통치하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시야는 어디다 가장 우선되면 오늘 보면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말이 뭡니까? 그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맨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통치할 때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맨 앞에 두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우상을 철거하고 모든 불의한 것들을 갖다가 치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든든하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신앙생활이 뭐냐? 내 신앙생활은 직장 생활도 있고 가정 생활도 있고 또 인간관계도 있고 또 내 취미 생활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내 삶에 바르게 둘 때 나의 모든 다른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나의 삶의 미래, 나의 비전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잘 어긋나지 않도록 잘 바르게 세우는 게 뭐냐? 바로 이 믿음생활, 바로 이 신앙생활, 바로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철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감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따라 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누굽니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고 내 삶의 인격, 내 삶의 성품, 나의 삶의 지성, 나의 삶의 영성 모든 면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성장하고 어린아이가 아니고 철없는 아이가 아니고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은 나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한, 나의 믿음과 나의 모든 삶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로는 우리의 삶의 아픔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삶의 실패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고통과 역경일 수도 있고 내 삶의 때로는 실수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그게 실수가 되었든 그게 실패가 되었든 그게 고난이 되었든 그게 역경이 되었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나의 성장하는 내가 믿음으로 단단해지고 내 삶이 더욱더 든든히 쓰고 내가 이전과는 다른 정말 내 본연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헬스클럽을 갔는데 이제 트레이너가 그 관장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관장님이 오늘은 하체 훈련입니다. 하체 훈련. 오늘 하체 훈련이지. 하체 훈련 하는데 하체 훈련 받고 저 집에 기어갈 뻔 봤습니다. 와, 다리를 갖다가 막 훈련하는데 막 다리가 너무 막 찢어지는 막 고통이 있는 거. 못했다니까 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찢어지는 고통 속에 근육이 큽니다. 근육이 찢어져야 이 고통을 이겨내야 근육이 큰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크면 안 될까 근육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크면 안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육이 성장하려면은 내가 찢어지는 이 고통을 이겨내야만 근육이 크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이 이제 근력이 생기려고 그러면은 내가 5kg를 들었다고 한다면 맨날 1년 12달 365일 5년 10년 5kg만 들면은 이게 근육이 성장하지 않고 제대로라는 거예요. 때로는 10kg도 들고 때로는 20kg 들어야 그 고통 속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자는 뭐냐? 지혜자는 내게 임하는 모든 사건들 내게 있는 모든 환경들을 갖다가 이건 쓸데없는 거야. 아니 이것은 나에게 없었어야 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어떤 자라는 거예요? 배우는 자, 성장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런 찢어지는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나를 갖다가 믿음으로 세우시는구나.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서겠다고 나아가는 자가 어떤 자냐? 바로 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성숙을 위하여 스스로 훈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서 10장 17절입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그죠? 대신들은 술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왕이 나오는데 왕은 귀족이요.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혈통이 신분이 귀족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귀족이 뭐냐? 이 단어를 보면 이 귀족은 훈련받은 자, 이 귀족은 교육받은 자, 이 귀족은 품격 있는 자, 이게 바로 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러한 귀족과 함께하는 이러한 훈련된 자, 교육된 자와 함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의 밑에 있는 대신들도 어떻게 되냐면 대신들이 먹는 것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이 말이 뭡니까? 기력이 뭡니까? 단순하게 그냥 먹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무 때나 먹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에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혜자는 뭡니까? 지혜자는 스스로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자신을 훈련시킬 때 스스로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억지로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운 마음으로 하며 자원함으로 하며.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가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훈련받기 원하고 내가 정말 잘 내 인생을 잘 정리정돈돼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질서가 잡혀있지 않고 내 삶이 굉장히 산만하고 내 삶 가운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꺼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절제시키고 나 자신을 갖다가 훈련시킬 때 고전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렇죠.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어떻게 달리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투 선수든 어떤 수영 선수든 간에 다 자기 나름대로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해야 되는 일을 갖다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기는 자까지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훈련하는 자로 나갈 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다면 하고 내가 하기 싫다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마땅히 성숙해야 될 그 자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고 훈련시키고 다시 한번 뭡니까? 열심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지금 잘 도끼날을 갈고 있는지 살펴보는 자가 바로 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권 선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권 선수들이 평상시에 운동할 때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막 먹는다 그래요. 그러다가 경기를 앞두고 한 이틀 전에는 체중 감량을 하는데 어떤 때는 7kg 정도 체중 감량을 한다 그래요. 7kg.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이틀 동안 7kg를 감량하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늘 훈련이 돼 있고 늘 자기의 몸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이런 운동 선수들은 이틀이면은 자기 있는 지금 몸무게에서 7kg를 쫙 수분을 쫙 빼고 단단한 근육으로 만든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훈련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면은 우리는 그냥 아무런 성장이나 아무런 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운동 선수들이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해야 되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을 스스로 감당해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의 살이 내 몸의 근육으로 변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그 자가 바로 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아니라 어떻다는 겁니까?
게으르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오늘 읽은 전서 10장 18절입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지금 석가래가 지금 내려앉아 있고 지금 비가 새는데 게으르니까 어때요? 게으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석가래 다시 세우면 다시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저 비가 새는데 또 다시 뭐 비가 새는 것 아니야? 게으른 자는 뭐냐면은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게으른 자가 주로 하는 것이 뭐냐? 잠언 20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뭐냐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오늘 말씀하니까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혹시 감정동에서 혹시 사자 보신 분? 길거리에서. 여러분 아니 길거리에 무슨 사자가 있겠습니까? 게으른 자는 뭐예요? 지금 사자가 지금 길거리에 있어. 여러분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아니 무슨 사자가 사람 다니는 길거리에 있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뭐예요? 사자가 있다. 뭐 하는 겁니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지금 사자가 있어. 지금 나가면 안 돼. 어떤 핑계거리가 없을까?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그냥 게으름 가운데 무관심한 가운데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는 사자가 있다. 과장된 두려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자가 있다. 나는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 어떤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사자가 있다고 핑계대고 사자가 있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훈련시키면서 나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지만 가본 적도 없지만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훈련하겠습니다. 내가 바람과 파도가 치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 할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뛰어들었을 때 그가 놀랍게도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뭡니까? 주님 내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맨날 발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저병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배영도 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자유영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냥 내가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훈련시키기 원합니다. 모든 게으름을 갖다가 믿음으로 떨쳐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는 메뚜기다. 한없이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저걸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새롭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